에베소서 2장 9절 10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어이고요, 말이기도 하지만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단편적인 그 한 가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구원은 세상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의 시작을 2장 1절 2절, 특별히 2절을 시작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순종한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그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권세로부터 그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그럼 구원은 그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 죄와 허물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몸소 우리가 겪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몸소 겪는다는 게, 이게 정말로 내가 체감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정말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혹은 세상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말은 우리가 고백은 그렇게 하겠지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으로만 주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연으로, 그 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어려운 일로부터 뭐 하시는 것?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 상황으로부터, 그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세상 권세로부터 구원, 그리고 여러분 삶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세상의 공중의 공세 잡은 자로부터 구원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어려운 삶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소서 2장 1절 2절 쭉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무 대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더하여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바 된 저와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바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만드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의 만드신 바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게 작품이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품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도 어떤 작품을 바라볼 때
어떤 누군가의 그 예술가의 작품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작품을 바라볼 때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어떤 그림을 보거나 어떤 조각품을 보거나 어떤 작품을 볼 때 이건 누가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가 만드신 바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그가 만드신 바가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전이나 어디를 봤는데 이걸 누가 그렸대요. 혹은 누가 만들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다 막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그렸다는 거예요. 조고조의 그림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인이도 그릴 만한 그 그림을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그리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좀 이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그리세요, 방 권사님? 이거 그리시잖아요. 이거 못 그릴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예인이도 눈 감고 그려도 이 정도 그리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왜 유명한 그림인 줄 아세요? 이거를 그린 사람이 누구이냐가 따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요 낙서예요. 근데 이것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몬드리아라는 추상화의 대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거 뭐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 이거 뭐 그린 것 같아요? 이게 나무예요, 나무. 이게 나무예요, 나무. 이게 나무 같습니까? 이게 나무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나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게 유명해요?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그림인 거예요. 그림으로 끝나는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너무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도 똑같은 사람이 그렸어요.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드는 건지 이렇게 드는 건지 저는 몰라요. 아무튼 그냥 프린터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인쇄한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세요? 여러분들 그려요, 못 그려요? 이거 다 그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밑그림 보고 그냥 이렇게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누구나 다 그리거든요. 근데 왜 이게 유명하고 이게 작품이에요? 몬드리안이라는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서 왜 이게 유명하냐? 그것은요, 이 그림 안에 그 사람의 생애가 들어가 있고요, 이 그림 안에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이 그림 안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이 이 그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몬드리안의 삶의 그 여정이 보이십니까? 보이긴 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몬드리안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시대를 살아왔고 어떤 시대를 살아서 이 그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그림이 왜 유명하고 왜 훌륭한 작품인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몬드리안이 태어났을 때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정물이나 그리고 풍경이나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그때 당시에 풍조였어요. 근데 이 몬드리안이 어디에 신지학이라는 게 빠졌는데, 자연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몬드리안이 처음에는 정물 같은 걸 그렸는데 나중에 어떤 걸 그리냐? 자연을 바라볼 때 모든 자연은 무엇으로 됐다? 선과 면으로 되어 있다. 수직과 직선 그리고 면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라는 그림도 선과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세상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자연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법칙은 뭐라는 거예요? 선과 면과 수평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전혀 그림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왜 이 사람은 이 선을 수직과 수평선과 면으로 그렸을까? 이 나오게 된 과정에 모든 삶의 여정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려서 그린 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몬드리안이라는 그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그 사상과 의도와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작품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듯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만드신 바 되어졌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 만들다는 말이 창조하다 혹은 만들다라는 말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말을 곧 어떻게 쓰기도 해요? 작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걸작품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이 만드신 바, 이 만들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오늘 성경의 말씀하고 노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나와요. 노마서 1장 20절 말씀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신성이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들다는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드시는데 그냥 만들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마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각종 들짐승들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드셔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말씀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서 만든 게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만들다는 오늘 성경의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어지냐면 행한다는 말로 번역이 돼요. 행한다는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드시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직접 손수 이렇게 행하셔서 움직이셔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거나 혹은 손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직접 만드신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수 움직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시리라.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요? 작품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가 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음받다는 것은 작품 혹은 걸작품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쓰여졌다고 그래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걸작품은 뭡니까? 작품이 있고 걸작품이 있잖아요. 작품은 뭐고 걸작품은 뭐예요? 작품은 뭐고 걸작품은 뭐예요? 찾아봤어요. 네이버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 이게 걸작품이에요. 그냥 작품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은 매우 뛰어나게 만든 작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누구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모든 창조한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게 만든 게 뭐예요? 가장 뛰어나게 만든 작품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 아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럼 여러분들 만드셨으면 옛날에 만드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든 바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만든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만든 바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다 지워버리고 어떻게?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도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을 통해서 누가 그렇게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새로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실수하고 실패하고 미련 곰퉁이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나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하는 거가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이래저래 살아가서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를 왜 이렇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께서 직접 행하셔서 당신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주님께서 직접 만드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작품? 가장 뛰어난 작품, 걸작품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누가 만드셨나?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 작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작품을 바라보거나 어떤 작품을 우리가 만든 것을 바라볼 때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를 봐요. 그 두 번째를 뭘 봐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를 봐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를 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그 작품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저것은 나무로 만들었네, 저것은 쇠로 만들었네, 저것은 뭘로 만들었네, 흙으로 만들었네, 이거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그 대답을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흙이라는 게 여러분들 귀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흙이 귀한 겁니까? 가치 있는 겁니까? 흙은요, 티끌.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는 거죠. 티끌로 간다는 거예요. 먼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지는 뭡니까? 먼지는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요 이러면요 여기서 막 뭐가 나와요? 먼지가 나와요. 이게 흙이에요. 이게 흙. 우리가 땅에 있는 흙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것은 티끌, 먼지예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존재 같은 그 흙으로, 그 티끌로, 그 먼지로 사람을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찮은 그 티끌과 같은 먼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여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하찮은 재료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가장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운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흙으로 와서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흙에서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귀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티끌로 가요. 어떻게 되죠?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티끌로
왜 먼지처럼 사라지게 돼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원래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평생에 에덴 동산에서 살 존재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너희가 정말로 귀하게 만들어진 그 가치가 어떻게 되어지라? 티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잖아요. 그 먹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흙과 먼지로 티끌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인 거예요? 태어났지만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죄, 먼지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롭게 창조하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흙으로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면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사라질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대. 그럼 무엇으로 만드셨을까? 무엇을 가져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가져다가 만들어서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인가요? 23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바로 뒤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흙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죽으면은 티끌로 먼지로 사라지게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도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모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만드셔서 무엇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만들었으니까. 무엇으로 만들었냐를 생각할 때 나는 이것으로 만들어졌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 운명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시클로 먼지로 흙으로 없어질 그렇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나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는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나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이구나, 귀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건 뭐예요? 왜 만들었냐네. 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도대체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 이 그림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작가의 목적이, 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 몬드리안 사람이 나중에 그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요,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 가는데 미국의 뉴욕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고 원했던 것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미국에 딱 도착했더니 빌딩들이 다 수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수평 수직으로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연이라는 것이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격변의 시계를 겪었잖아요. 자, 격변의 시계를 겪었어요. 격변의 시계를, 그 변화무쌍한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변화무쌍한 삶이 살아간 것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작품으로 나타나요. 작품으로. 이것은 그 일을 겪기 이전의 작품이에요. 근데 뉴욕에 도착해서 그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던 이 몬드리안의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작품이에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금 복잡해졌는데 여전히 수직과 수평과 면으로 그려져 있는데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그냥 네모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마름모예요.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몬드리안이라는 사람이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고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작가는, 몬드리안은 이 그림을 통해서 야, 세상은 이 변화무쌍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선과 수직과 수평과 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몬드리안이 그림 가운데 없는 색깔이 있어요. 어떤 색이 없어요? 노랑도 있고 파랑도 있고 빨강도 있고 하양도 있고 검정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요. 무슨 색이 없는 것 같아요? 초록색이 없어요. 초록색이. 왜 초록색을 이 사람은 안 그렸을까요? 초록을 자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변하는 거, 자연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초록색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그의 작품에는 초록색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살아온 배경을 알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목적을 알면은 뭘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초록색을 여기에 그리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아요.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작가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그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요거는 요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요거는 요쪽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눈은 쌍꺼풀로 만들어주시고, 입은, 코는 오똑으로 만들어주시고, 입은 좀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만든 사람 거기에 따라, 그 손길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든 간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창조되어졌든 간에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의, 만든 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만드시는 데 여러분들 그냥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그래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장 10절 후절에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은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 좋은 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을 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 창조하시고 매일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단어가 선이라는 단어인데, 선이라는 단어.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선이라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선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바른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작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작품이 평가되어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요.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그것을 그렸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평가하지만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빈센트 반 고흐는요, 그 살아생전에 자기가 그린 그림 한 점도 팔지 못했던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근데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죽고 난 다음에야 그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평가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그림이 엄청 비싸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신 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작품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이 걸작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전시가 돼야 돼요. 전시가. 어디에 전시가 될까요? 어디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작품의 작가가 무엇인지, 그 작품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작품이 왜 그 작가는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 놓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다는 거, 오늘 성경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은혜, 좋은 것, 좋은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그 창세기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선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보기 좋아하는, 그래서 이 선이라는 단어는 악한 것에 반대하여라는 의미도 이 선이라는, 오늘 이 성경의 선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에 반대하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서 완전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작품이 되어져서, 새 걸작품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 어떻게 돼요? 전시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마서, 아까 읽어드렸지만 노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 만물 가운데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게 노마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실 때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서 보임이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는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만드신 이유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소서 1장을 시작할 때 1장 4절 말씀에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만드신 이유하고 똑같아요.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1장 4절 말씀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살다 보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안 생기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욕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라는 생각으로 화날 때마다, 승질날 때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욕정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무슨 게으름이 생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마음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이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싶을 때 그때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화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여질 그때 화내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놓여지게 돼요. 때로는 누군가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여러분들 화내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게으름 가운데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해. 그러나 그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일들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겪을 수 있겠습니까? 징그럽게도 저놈 싫고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25일 토요일이고 26일이 주일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또 주일 날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아야 그냥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화요일이면 차라리 편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같이 연달아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번만 드리면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들어요. 예? 우리 이인 고사님은 안 드신대. 저는 솔직히 들었어요. 야, 이거 두 번에,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연초에 예인이가 물어봐요. 26일, 25일이 성탄절이고 26일 날 주일인데 그럼 예배를 두 번 드려야 되냐? 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두 번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두 번을 한 번만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세태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태가 지금 그런 데니까요.
지금 세태가 그게 잘했냐 못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태가 25일 날 토요일이고 26일 날 주일이니까 까짓 거 두 개 합쳐서 한 번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어저께 누군가를 이야기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26일 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물론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무관심하고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여러분들 때는 화나고 승질나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선을 주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너도 똑같지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지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지 너도 똑같은 놈이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렇지 너라고 별거 있어? 너라도 별반 달라? 똑같지?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다가 예배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요? 만물이 보는, 세상이 보는 그곳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시되어져 나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에게 내가 보여질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만물에게 내가 보여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성질날 때도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욕심날 때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 꿈틀댈 때도 있고 욕정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전시되어지고 보여지는 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